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성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더라. 아멘. 본문은 같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주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연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있고 저녁 시간에는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있으며 화요일 성막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신약 복음이 신약에서 이렇게 강조된 것이 사실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마음의 힘듦이 무엇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를 또 함께 나누고 있고, 또 목요일 요즘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향해서 가는 욥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보이지 않게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실은 친구들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은혜를 향해서 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면서 실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수많은 궁금증, 갈등,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때 하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 나라가 혼란해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서에 집중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올려놓은 수많은 예언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것저것 듣게 될 텐데, 이럴수록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복음과 연합되지 않는, 주님과 진짜 깊이 연합되려고 하지 않는 이 거짓된 자들에게는 특별히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그저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게 그냥 미혹에다 넘겨주신다 라고 할 만큼이나 예, 우리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런 경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도 지키고 싶고, 또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들은 착착 분별을 해서 이거는 가짜, 이거는 진짜.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나는 그냥 정말 꼭 지킬 거야. 진짜 지킬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나 꼭 할 거야 한다고 안 되는 거 아시죠? 미혹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혹은 모르면 당하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한 5천만 원을 정말 고생해서 결국은 내가 물어봤어요.
안 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도 조심조심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단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이 함정이 뭔지,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고 시작할 것 같습니까? 복음과 예언의 약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당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안 당한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예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두 번째, 참 누가 이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글을 올리고 난 이후에 낸시 여사인가 그 하고 난 뒤에 우리 서로 간에 저게 그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서로 간에 했는데 누가 참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떼는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내 신앙을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양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엇도 없어요. 뿔도 없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보면 뿔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빨이 날카롭지 않으면 뿔이라도 있고, 뿔이 없으면 이빨이라도 날카로워요. 사자 같은 거 보세요. 뿔은 없어도 이는 날카로워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도 보니까 이는 풀을 먹는데 뿔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를 하는데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양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서 자기 방어를 목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거는 목자인데, 목자가 양하고 차이가 비등비등한데 누가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 보호는 목자를 통해서 그런 거짓 것들을 분별해서 양떼들을 그렇게 챙겨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기회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축적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게.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예언서 총 17권이거든요. 근데 17권에만 예언이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예언이 있으니까 예언은 여러 군데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서 전체를 대입시켜서 계시록의 방향을 잡아보면 이 7년이라는 이 기간은 7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대부흥 대추수기라고 우리 예레미야 눈물은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언과 연결시켜 보면은 분명히 이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마지막 이 비를 내려서 곡식 추수하기 전에 비를 내리듯이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게 뭐죠? 이게 OBS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OBS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화면도 나오고 제가 이렇게 나오고 괜찮죠? 이거 좋죠. 사람은 밑에 내려가고 글도 다 보이고 선생님이 칠판 설명하듯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또 안 되는 바람에 저번 주에는 그냥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번 쭉 읊어해 줬잖아요. 참 도움 됐죠.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2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12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초림에 승리하신 주님, 초림 때 사단의 그토록 방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성실하게 완수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도 이 사단은
초림 때와 같이 이렇게 방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겠지만 그러니까 12장의 주제가 얘기가 그거예요. 방해가 있다. 그러나 이미 초림 때 승리하신 것처럼 재림 때도 주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후 3년 반, 이제 13장부터는 후 3년 반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후 3년 반 각오 단단히 하고 이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12장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승리했다. 그리고 초림 때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한 것처럼 재림 때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를 13장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3장을 사람들이 이 내용을 크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13장을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대환란이란 말이 왜 붙었냐면 13장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랬어요.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13장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언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 낮 시간에 복음 공부하고 화요일 날도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이 완벽하고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계속 배우고 다시 예언서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은 자신만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환란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 결과를 뚜렷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환란이라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우리에게는 큰 함정이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환란이라는 주제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느냐? 구원과 회복과 마지막 추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지 환란이라는 관점에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예언서를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저녁과 전부 다 예언서만 자꾸 다루는데 예언서만 다루면 당연히 12장은 다뤄지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2장은 복음을 많이 설명을 해줘야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12장은 손을 안 대느냐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예언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12장은 설명이 불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을 편하게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장으로서 이 장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연히 환란의 극심함과 적그리스도 세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두려워져.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자, 보세요.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겁박되는지 한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중이 짐승을 따른대요.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대. 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에는 모든 권세자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 세력가들이 전부 다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뒤집어 보려고 그러지만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 모르면 저기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 광화문에 가서 막 팻말 들고 싸워야지. 근데 이렇게 예언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짐승을 따르겠어요? 짐승을 따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 참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당연히 분별이 되죠. 우리 어제 하나님 귀한 논쟁 잘했어요.
그런 사람, 이게 얼토당토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 찾아내면 진짜 곤란해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단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거기 수많은 문제들이 탁탁탁 찾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른다는 이 말은,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따를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거짓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거짓인데도 왜 따르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장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축복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며라는 이걸 큰 주제로 보고, 이 구절을 보고 7년 전체를 보니까 적그리스도 세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13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7년은 완전 적그리스도 세상이야.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소수인 우리,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니까 나는 소수가 되잖아요. 그럼 소수인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 그러면서 어디 산, 무슨 지리산, 어디 산이 숨기 좋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산은 여러분 유대 산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리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얼마나 당하느냐, 적그리스도 통치가 얼마나 강하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성경 바로 알기라는 그 하시는 박길서 목사님이 맞나요? 박길서인가? 그 목사님 요즘은 그래도 계속 글을 안 올리더니 요즘 또 올리더라고요. 뭐 카발라 유대인, 그 양반은 끝까지 유대인 이야기밖에 안 하셔요. 예? 그리고 세상에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 교회는 이단이라고, 참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서 합니까? 여러분들 다 이단이에요? 제가 이단입니까? 정말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예언도 정말 아닌데 대체 신학으로 예언을 풀고 앉아 있으면서 그게 또 맞다고. 지금 딱 13장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7장과 12장을 가장 무게 있게 중심에 두겠습니다. 이 13장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거예요. 이 시간을 분명히 13장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통치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해 자연스럽게 피난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문제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와 지금 우리가 피난처를 찾자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 이야기를 하냐, 구약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에게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줬고 에스겔에게 다 가르쳐 줬어.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 땅굴을 파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참 답답한. 맞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땅굴 파라 그랬어요? 예?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복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 말씀한 거하고. 그래서 환난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피난처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13장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나 이건 구약의 예언과 연결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 계획을 순하게 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받아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히 받아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목적한 회개의 자리에 돌아가라.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순하게 받아라. 도망갈 생각하지, 딴 생각하지 말고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누가 땅굴 파라 그랬어요? 그 구약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역사서와 예언서에서 말하는 환난을 예고하는 내용은 바벨론 침략을 받을 때 피난처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딱 에레미야서 15장 2절 요 밑에 거부터 먼저 한번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랴 하거든. 자, 그럼 환란이 막 임박했어. 이제 외쳤어. 에레미야가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랴라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잘 들어봐요. 환란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에 죽을 자는 칼로, 기근에 죽을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갈지니라. 땅굴 파라 그랬어요. 각자가 믿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할 것이고 누구는 기근에 죽기도 하고 누구는 포로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13장에 적그리스도 활동을 할 때,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후 3년 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할 거. 왜냐하면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완전히 이제 드러내서 활동하는 게 후 3년 반인데 그 후 3년 반을 13장에서 말씀을 하다가 에레미야서 1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에 가졌던 그 마음, 이미 앞에 설명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 예레미야서 1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성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13장 10절을 한번 봐요. 이쪽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 10절. 자,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는 자는 그도 칼로 죽게 될 것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예레미야서 그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봐야만이 후 3년 반 환란의 성격을 알게 되고 이것은 어떤 지역으로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거는 각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누구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누구는 저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했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 근데요. 저번 주에 이제 사실 오늘 우리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항상 둘러 앉아서 오늘 받은 은혜 나누고 그렇게 저희 교회는 여기 주생명 선교교회는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잠깐
살짝 지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뭘까요? 하고 물어봤던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서 이거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9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 금방 읽었던 13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글귀지요. 어디서 이런 말이 많이 있었죠? 7 교회한테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7 교회에게 말을 했을 때와 지금 여기 9절에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차이가 뭔지 빨리 찾아봐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3장 22절 2번 적었네. 그죠? 이거 한 번만 적어야지. 자, 13장 9절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절의 차이가 뭐죠?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앞에 거. 2장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이 말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 절만 읽어도 돼요. 2장 7절만 읽어봐 주셔도 다 똑같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귀 있는 자는까지는 똑같았는데 뭐라고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13장 9절에는 뭐가 빠졌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빠졌죠. 무슨 뜻이죠? 휴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만 휴거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들이 닫혔다라는 말이 이게 환란기 딱 들어가는 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휴거되고 없거든요. 지금 휴거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 들려. 근데 여기는 지금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듣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먹으라고 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빠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 환란기에는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단순히 성령이 두 증인이 활동할 때 합니다. 그건 전 3년 반이에요. 그러나 그 두 증인이 활동을 할 때는 그 두 증인이 우리같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보증으로 받은 내주하는 성령이지만 전 3년 반 두 증인의 활동 때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울에게 잠시 역사하고 다윗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얼마나 귀한 시대예요. 지금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 예?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는 교회에게 말을 할 때, 교회 시대 때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하나, 여기는 그냥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성경 지식 알고 있는 사람이 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환란기의 때는 성령 사역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에는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이외에 이 누가 듣느냐, 작은 책을 먹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들려요. 들어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이게 앞에 있는 그거는 성령님이 들어오고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이 뭡니까?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래서 사로 갔다가 문들이 닫히고 문들이 닫혀 있는 이 상태에서 이들이 환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게 유대인이 왜? 기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율법은 있고 말씀은 있는데 성령님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다 해결이 되죠. 왜 그들이 사로 갔는지, 왜 문이 닫혔는지, 이런 말을 설명, 왜 문이 닫혔는지 설명을 하면 설명을 못 하잖아. 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버려진 사람이냐? 아니요.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7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없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 무진장 설명했던 겁니다. 이거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복음을 듣고 마지막 때 그 복음 안에서 천년 왕국 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판, 하나님이 갈라내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거기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러 오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도. 이 계시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개념은 좀 알고 계십시오. 설명을 다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자들과 심판의 주 대상인 사단의 패배가 확정된 사단의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의 짐승은 용, 곧 사단으로부터 권세는 받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 일시적이고 허락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래서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것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제한된 권세로, 아시겠어요? 시간, 그 다음에 허락, 제한된 권세로. 이것은 앞에 12장에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 숨어 있다가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와서 이제 12장 22절에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는 12장 22절 보세요. 13장 들어가기 전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자, 12장 12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아니.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해라. 땅과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즐거워해라. 땅에 거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화 있으리라. 근데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원수를 갚는 시간, 즐거워해라. 너는 이제 하나님께 도착했다.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즐거웠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이제 13장부터 그가 분노해서 내려갔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 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13장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패배한, 어디서부터 패배했어요? 어디서 완전히 패배했었죠? 그럼요, 초림 때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부활은 사단의 완벽한 패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겁박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뭐 죽인다 살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사단의 패배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고 부활로 승리했다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환난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13장은 실패한 사단의 마지막 발악 중에 택한 자라도 어떻게 삼키려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13장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환난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중심 신앙으로 보지만 12장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로 본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승리 중심 신앙으로 그리스도 승리가 강조됩니다. 13장의 중심으로 보면 적그리스도 시대가 강조되고 짐승 세력이 강해 보이지만 짐승의 권세는 이미 12장 초림에서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꺾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14장, 그 다음 장인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14만 4천의 완전한 승리로 대조하려고 하는 게 12, 13, 14장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막 그냥 자기도 뭐 정신이 없이 막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줘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 승리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초림 때 봤지 방해했지만 승리했고 그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사망의 권세가 꺾였어. 이제 마지막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받기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아까 열처녀 비유 보면은 파는 사람들인데 사러 가라니까 갔잖아요. 그들이 이게 이 환난을 겪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14만 4천이 결국은 믿음을 지켰고 그걸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봐라 어린 양에 섰다.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막 난리치는데 걱정하지 마. 여기 섰어. 시온산에 섰어. 이해가 가셔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의도라 이 말이에요. 의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은 구속의 과정일 뿐이고 목적지는 마지막 장이죠. 19장 21장 끝부분이 목적지지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장 21장으로 보면 소망이 생기는데 각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각자의 성향과 속성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는 지나치게 공의를 중심으로 보면 심판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공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강조가 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구원한다는 이 구원은 눈에 안 보이고 심판만 자꾸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이해 속에 누구는 너무나도 깊게 심판으로만 보고 있고 누구는 사랑을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의를 중심으로 보면 심판이 강조되어 있고 환난을 무시한 19장 22장으로 보면 사랑이 강조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공의도 아니고 복음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7년 중 환난을 중심으로 한 해석을 애써 부인하려고 그래. 환난을 부인하. 왜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슨 환난이 있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이미 지나간 과거형으로 만들거나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갈라낸다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니까 사랑만 딱 하니까 이게 환난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이 환란을 과거형, 야 옛날 뇌로 때 그 사람이야 저 그리스도, 이렇게 자꾸 과거형으로, 혹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환란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 나오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우리는 천년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대요. 이 얼어 죽을 놈의 천년왕국은 무슨 놈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절절 매는 게 무슨 놈의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사자굴에다 한번 넣어놔 봐야 돼. 사자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잖아. 왜 죽어? 이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오늘 좋은 거 하나 발견했네. 아니 누가 자꾸 무천년설이라 그러면 네가 한번 사자굴에, 아니 독사굴에 손 한번 넣어보라 그래봐요. 물리나 안 물리나? 그 물리면 천년왕국 아니잖아. 천년왕국이다 안 문다 그러는데 왜 무냐? 이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그거 성도들은 몰라서 그러지만 신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신학자들 손 딱 집어넣어가지고 야 독사굴 맞으니까 딱 너 용기 있게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아이 잘 됐네 오늘. 이제 나 이제 신학자들 그러면 내가 이제 독사굴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그럴 거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 그랬으니까 애들을 그 저기 배고픈 사자 앞에다가 떡 갖다 놔보라 그래야지.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야. 그죠? 천년왕국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딱 한 번만 봐도 아는데도 그걸 또 따르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자, 그러나 7년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는 더 선명하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사랑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공의로, 그 공의와 사랑이 선명해지는 것이 7년이다. 그래서 19장을 중심으로 볼 때 재림 중심 해석으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완전한 승리로 보게 된. 그래서 초점, 이거 쭉 그냥 지나갑시다. 이거 뭐 19장은 그냥 지나가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올렸던 글까지 하고 오늘 또 이게 재정 보고를 해야 돼. 시간이 급해요. 자, 그래서 19장과 같이 종말 시대의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7장. 아멘. 12장. 그 다음에 14장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쓴 거, 그 다음에 19장, 20장 이런 걸 우리가 딱 보고 우리가 그 장수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자신 있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신감과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19장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19장과 같이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믿음과 자유를 가진 자들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올려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해석하려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예언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언서 설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과 함께 같이 설명을 해주지 않고 계속 예언만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자꾸 두려움만 온단 말이에요. 복음이 자유를 주는 것이지 예언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예언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언서를 해석하려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예언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두려움 중심으로 예언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라고 꼭 붙여놓겠습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서. 이게 나중에 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믿음과 자유한 자가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예언서와 복음을 묶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예언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저 해보니까 조금 어폐가 있네요.
묶이지 않는다. 예언서에 이게 좀 낫겠죠?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이 복음과 예언은 정교하고 세밀하게 엮여 있어서 예언서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은 예언을 위해서 서로 보완되지 않으면 둘 다 잘못 흘러간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안에서 추적해 볼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으려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과정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복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려면 그 흘러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구조를 짜는 게 예언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긴밀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예언이거든요.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이게 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둘 다 잘못할 것 같아요. 복음이 잘못 설명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언이 잘못 설명이 되게 돼 있다. 이건 자 지나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이런 예가 있냐? 있죠. 누가 그 예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남겨놨어요. 유대인이라는 모델. 참 유대인들은 참 안 됐어.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걔들이 실수를 하는 모습을 다 보여서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참 좀 안 됐죠. 참 불쌍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안 열어주니까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은 곧 나에 관해서 한 말씀이다라는 말은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모르고 뭐만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시온에 임한다. 이런 것만 예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세요. 우리가 예언만 알고 있으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모르고 예언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예언서만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건 복음은 몰라요. 예언밖에 몰라요. 라는 말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생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거는 몰라. 그걸 모르니까 그들이 그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거밖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라면 근데 혈통 육신 하나 사람의 뜻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쪽을 믿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정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뜻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스마엘 사람의 방법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다 듣고 밤중에 니고데모가 와서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 그래도 니고데모는 양심이 있어서 왔네. 복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저 유대인들 봤죠? 그 얘기예요. 이들이 말하는 영생은 복음이 말하는 초림도 없고 재림도 없는 그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과 신천지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복음을 모르고 예언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선 해야 될 죄사함,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칭의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을 몰라서 그걸 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그냥 거기 가면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비 꼬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그거 원래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게 예언만 믿고 따랐을 때 복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바로 이런 오류가 성도들에게 예언서와 복음과의 관계를 모르면 당연히 예언에만 묶이게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사람의 생리예요. 왜? 이거는 너무 강력해. 앞으로 닥칠 일들이고 실제 그런 상황들은 가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냥 예언에 딱 묶이는 순간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통치하는 이 공산당이 통치하는 방법은 국민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자기 종처럼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매이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자유하는 사람만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가 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예언을 우리는 지금 그래서 복음과 예언을 함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완전한 자유, 믿음, 담대함이 예언의 시간을 당당하게 기다려요. 그래서 와도 우리는 그렇게 오는 줄 알고 지금 마음 다 각오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끝을 알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땅굴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걸 지금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모든 기대와 그걸 거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하나님이 항상 증거로 꺼내는 게, 나 못 믿겠냐? 여기 있다. 내 아들 봤지? 그걸 탁탁 꺼내놓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뭔 증거가 또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볼 것이냐 소망으로 볼 것이냐. 왜 13장을 붙잡았느냐? 복음을 모르면 13장이 크게 보이고 복음을 알면 7장, 12장, 14장, 19장, 20장, 22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여러분,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 다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7장, 12장, 13장, 19장, 20장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될 거고, 여기 잘 붙어 있어야 왜 거기에 소망을 갖는지 끝까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일단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하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 예언서를 설명을 하면서 혹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아버지 자극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런데 매이지 않게 해 주시옵고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은 매임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으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서신 예수님을 보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깊이 잠든 평안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